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숙제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점점 나아지고 환경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고 내일에 대한 그런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위험을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확실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미래가 보여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인데 그 축복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왜 불안한가? 왜 우리의 삶이 염려와 근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풀지 못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초에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충남의 예산에서 목회를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기는 좀 때가 이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자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착하고 좋으신 목사님께서 세상을 빨리 떠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 천국에 간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너무 갑자기 당한 그런 일들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게 와서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착한 목사님이 세상을 이렇게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질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목사님을 일찍 데려가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제게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빨리 부르셨는지 그게 저도 의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나름 이해해 보려고 성경과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였던 것입니다. 고통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리에서 나았던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더 큰 문제를 당하기 전에 너는 죄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악과 고통, 질병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모든 것들은 맞습니다.
이 세상에 선하게 모든 것들이 지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의 질병이 항상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은 죄가 많이 있는가 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병과 씨름해야 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우리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고정관념의 생각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것으로 태어나는 그런 이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어떤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단지 그 사람을 신학적인 질문으로 주제로 삼는 것은 결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을까,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졌던 그런 그 마음을 나도 갖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누군가가 아프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 있는 중앙신학교에 가서 층계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번에 중앙신학교 이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수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에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 수업 시간에 갔을 때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그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런 그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하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전 세계에서 70여 개의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강의실에서 한 300여 명이 첫 번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세계적인 그런 신학자 앞에서 과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 교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은 처음에 와서 우리에게 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당신이 이 자리에 왔다면 이곳을 떠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당신에게 배움을 받겠다고 왔던 그런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냐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신학교에 가서 수련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하면서 오전에 학생들에게 그래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스승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냐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이곳에 왔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학교 이사장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의 길을 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울 때 나도 함께 울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몇몇 학생들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런 감격 속에서 수련회를 하고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전에는 젊은 학생들이 있고 저녁에 야간에는요 나이가 좀 지긋이든 그런 신학도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 같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다 집회를 끝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는데 한 학생회장이 와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사장님, 너무 자기들이 가슴 뿌듯하고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이사장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자기의 마음들이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것 아닌데 그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는데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던지,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를 받으면서 막 쓰러지고 입신 들어가고, 그러면서 제가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데 학교 담당자가 전화 왔어요. 입신 들어갔던 그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깨어났는데 기도하면서 입신 가운데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기쁨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돌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정말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정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저는 특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이 요즘에 전화하면은요 간단하게 해요. 문답으로 잘 있니? 그러면 오케이 하면 끝나고, 전에는요 조근조근 얘기도 하더니만 요즘에 전화를 간단하게 하는데, 어제는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의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빠 케빈 알지? 케빈 잘 알지? 엄마도 잘 알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케빈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많이 힘든가 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날 근무를 해서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시간을 보내고 같이 지내면서 지금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연락이 잘 오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안부 전화를 하면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당장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자살을 하고 세상을 끝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서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넌 절대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그것은 안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주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하면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같이 시간 보내주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그래서는 안 돼. 힘들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많이 회복해서 자기가 돌아왔는데 자기는 많이 지쳐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도 힘든데 누구를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에너지는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충분히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 환경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옆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기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며 선포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점점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신학적인 그런 전제로 모든 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이 그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먼 것이 그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의 고통을 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당했겠어?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신학적으로 논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아파해주고 그냥 힘들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그냥 기댈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먼 사람의 경우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결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4절 말씀 보십니다. 또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은 줄 아느냐. 4절 말씀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쉽게 얘기해서 망대가 그냥 벽이 무너져가지고 돌에 깔려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죄 많이 지어서 이렇게 죽은 줄 아냐, 이 사람들이 죄가 많이 있어서 깔려서 죽은 줄 아느냐.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이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2월 6일에 일어난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이 7.8도, 7.5도 그리고 난 다음에 여진이 수백 번, 수천 번 지금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는요, 내전으로 인해서 빈민 가까운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6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고 했는데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된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깔려서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인가?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은 급작스럽게 변을 당한 이들보다 죄가 덜해서 살아남은 것인가? No,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언제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교만,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겐 죄가 없고 그 눈먼 사람에겐 죄가 많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죽은 이들보다도 자신들이 덜한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의롭다, 너희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지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잘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심판받지 않는 것은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특별한 그런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눈이 가려져서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그냥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갑자기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눈에 딱 붙이더니 막 비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저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행동과 명령에
이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더럽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그냥 밀가루 반죽도 아니고 무슨 떡 반죽으로 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안약 좀 가져와가지고 한번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흙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것을 발라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이 침침하고, 저도 오늘 보니까 눈이 침침한데 예수님이 오서 흙 얘기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나갈 때 제가 흙 얘기해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여러분이 눈에 발라주면은요, 다음 주에 아마 다른 교회로 가고 없을 거예요. 아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 나중에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그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밝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고 세상에 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에 의해서 이 남자는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그 의미의 연못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남자는 날 때부터 볼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순수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했더니 그의 삶에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눈이 떠질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눈뜬 사람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 맞느냐라고 놀라면서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소위 검증 절차를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흙을 이겨가지고 신백 가져가지고 이렇게 눈을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그냥 막 팔딱팔딱 뛰고 있으니까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자, 오늘 뒤에 말씀에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기 말씀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2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처럼 생각했어요. 자, 그 뒤에 2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거지요.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지만은요, 실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육신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요, 모든 것을 뿌리채 다 흔들리고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눈을 멀게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도 어두운 실명은요, 바로 자신이 눈먼 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눈먼 상태를 대해서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려 있습니까?
내가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여지고 내일이 보여지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 속에 기도하면서 입신하고 천국이 막 보여지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신앙이요 분명하고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잘해라.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비신앙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낳고 행동이 우리의 삶을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미래가 열려지고 보여지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고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불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삶의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바뀌어지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몸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야, 기도 내일부터 하면 돼. 뭐 11조는 다음 달부터 하면 돼. 헌신 봉사 그 내년부터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미루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quality of life,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질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도 나름대로 배웠던 그런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저의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30년 전에 유학하면서 배웠던 목회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를 부임하면서 13년 전에 가졌던 그런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수없이 배웠는데, 날마다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날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목회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생각이 얼마나 틀렸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의 생각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저하고 이렇게 십수년을 이렇게 같이 10년을 훨씬 보내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옛날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그래 안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운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감히 별로 상상도 별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운전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여자들이 다 합니다. 똑똑한 건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아멘도 안 하네. 사관학교 수석도 여자들이더라고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여자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여자 편이야.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딱 그 틀이 있는데 이 틀을 깨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서 저거는 저 틀 깨야 되는데, 고정관념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상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질은 변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복음성 안 불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방언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방언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방언 못하게 했는데 저는 이미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방석에다가 소리 안 나게, 우리 목사님 하시면 큰일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냥 복음성 하고 막 찬양하면서 춤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여기저기서 방언 터지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고정관념의 생각을 우리는 과감하게 깨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에게서 어떤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No,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그 고정관념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그런 고정관념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더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몇 해 전에 타임지에서 한국은 근육으로 일하는 나라가 아니고 머리로 일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칭찬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과감한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70년, 80년대에는 우리가 그냥 슬리퍼나 만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의류나 만들고 신발이나 만들고 그렇게 살았지만은요,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쪽수 많은 중국이나 동남아나 그런 데서 만들고 우리는 머리로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유학 갔을 때만 해도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물건들이
무슨 스리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켓에 있는데 저 구석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5년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LG 그냥 물건들이요 경중하게 탁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진 것으로 제 자신이 프라우드한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회사에서 유능한 그런 직원을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오후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청년이 자신의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는 3명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우산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연세가 높으시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두 번째 사람은 왕진 가방을 들고 있는 그런 병원의 의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아주 내가 평상시에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내 이상형의 여인이었다. 근데 당신의 차에는 단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데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태울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인성을 검사하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 할머니를 태워야 되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 많이 살 수 있는 의사를 태워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 이상형을 처음 만났으니까 언제 만날지도 모르니까 내 이상형의 여자를 태워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면접 시험에서 모두 다 200여 명의 사람들이 면접에 응시했지만 여기서 1등을 한 사람의 대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차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주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만들고 나는 자신은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우산을 쓰면서 그 여인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생각을 바꾸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렇죠. 그래, 나 없이 해봐라. 너 없어도 다 돼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생고집 부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세요. 날마다 버려야 돼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의 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전에까지는 기었는데요 오늘은 아니라니까 그러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명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가게 하나 없고 식당 하나 없는 곳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딸에게도 가서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고 무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살아나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발라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가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자그마한 고난에도 힘들어하고 조그마한 고통에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 생각만 하면 더 힘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삶입니까? 내일이 보이십니까? 미래가 분명히 보이십니까?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하나님 버리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인생의 절망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결코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게 들어오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활기찬 인생을 살고 복된 미래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세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미래지향적인 내일을 바라보며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